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즉 안식 후 첫날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말하는 이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거나 또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말하는 구약의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런가 하여 또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전체를 강해를 하면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한 5년 정도 흐르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지금 약 한 반 정도 또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단지 그냥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들이 많이 왜곡하고 변질시켰지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했듯이 우리도 그냥 일요일 주일이 되니까 온다가 아니라 이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예배 자리에 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예배하면 우리가 참 바른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8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아마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 이삭의 그 알곡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구약의 다윗과 또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또 안식의 주인이 되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만, 안식일이 왜 주일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은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제자들이 뭐 지나가다가 배 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좀 먹었거니로서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힐난을 하고 공격하는가 하겠지만 그걸 보면 이제 이삭을 뗀 거는 추수입니다. 추수를 하고 이 비볐기 때문에 탈곡입니다.
곡식 낙알을 탈곡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방아를 찧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먹은 거니까 얘는 엄청난 노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만큼 그들은 어디에 이렇게 생각이 머물러 있었냐면 안식일 그러면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0계명 중에 제4계명, 특히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1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11절은 준비가 안 됐죠. 내가 띄우라 말 안 한 것 같다. 11절에 보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해야 될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였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어떤 목적을 가진 제사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11절을 말씀하신 그 원문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게 뭐며, 그래서 이 안식을 기념하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걸 예전에 개역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안식하셨음이라는 말을 쉬셨음이라, 쉬셨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제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멈추다, 쉬다, 또 안식하다,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멈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멈추어서 쉰 것을 다 해서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의 일곱째 날에 안식, 즉 멈추신 일, 그 모든 창조를 멈추신 이유가 뭐냐? 힘들어서 잠시 쉬어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멈추신 일은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멈추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마치셨다, 멈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나서 멈추신 것입니다. 그 안식은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완성한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앞에 6째 날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또 그 한 날 한 날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 날 한 날 좋아하셨던 것들이 이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쉬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성한 모든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면서 쉬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 안식은 거기에 감사가 더 포함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 입장에는 안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신 안식을 그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로 규명하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허락되어진 그 자리로 가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안식 계명이 있는 이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어디에서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기까지 오면서 자신들이 여기 와야 될 이유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그냥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이 막 몰아치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냥 떠밀리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병사들이 쫓아오다가 홍해를 건넜다가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겁니다. 와서는 이제 좀 짐을 풀고는 야,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왜 왔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혼돈스러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를 인도한 내가 누구고 그래서 너희와 나는 어떤 관계이고 그래서 나는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 제4계명으로 주신 게 안식일의 계명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는 여호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래서 나만 섬겨야 되고 내 이름조차도 너희는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난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은 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또 어떤 존재냐면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이제 마침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서 너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하고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렸던 그 누림을 너희들도 한 날을,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듯이 너희도 동일하게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에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으라 라고 한 것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허락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 베푸신 모든 것으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그 태초에 그것을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나셨 이후에 누렸던 그 안식으로 그 백성들을 초대하는 시간, 그리고 그 백성들로 그것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뭐예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멈추신 것과는 질은 다르죠. 그때는 완성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또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한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누림인 동시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또 확인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날이죠. 이것이 이 시내산에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일까요? 가나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만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은 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 예표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부활로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다 빼고 일단 그 4절만 사계명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가 뭡니까? 사계명의 율법의 요구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지금 이 육체로 입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없었다라는 겁니다. 넓게 피면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들이, 이 땅에 있는 육신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나?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육신의 죄를 그에게 의탁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정한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 저와 여러분들, 그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 안식의 참된 완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그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존재라가 이제는 옛 피조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창조의 자리, 그 창조의 풍성함과 온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예표하신 새 창조와 온전한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된 날, 그것을 기념하여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 첫 생명을 주셨다면, 부활로 완성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주신 재창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구원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안식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구원 순간, 부활 순간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전한 성취, 완성되었지만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와 출애굽의 감사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새 창조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 부활의 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는 날이나 달이나 어떤 정해진 절기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른 교회 공동체로서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예배하고 모였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날을 언제 모였는지를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주의 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렇고요, 또 성령이 임재한 강림한 날도 실제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그이들이 모였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계시록 1장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이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로 그들 가운데서 함께 불려지고 모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 초대 교회의 여러 문헌들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렇죠? 이미 그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기 이전부터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마침 무슨 날인 거예요? 일요일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에 모이는데, 그러면 주의 날에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앞에 살펴본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옛 창조부터 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 주신 은혜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신, 특히 죽음의 문제를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배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히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거기에 24장로, 그러니까 구약의 12장로와 신약의 12장로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이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할 때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대부분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처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드림의 예배는 우리에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드림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도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활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승리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은혜들, 승리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미리 누리며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된 존재임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또 그와 같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백성에게 주어 지키게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로부터 허락된 창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과 동시에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참된 구원과 새 창조의 상징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제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